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려고 들여다보시니 그들의 죄악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수술하기 위해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상황이 나빠져서 수술해야 할 부위가 커지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까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였고 얼마나 어떻게 심각한지 상세하게 하나님께서는 파헤치십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동안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골마 썩어 들어갔는지조차 모른 채로 죄악에 죄악을 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을 드러내어 걷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 없습니다. 수술할 부위를 깨끗하게 드러내야지만 환자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였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직면해야지만 알 수 있고 더 늦어지기 전에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더욱 가중되어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심판의 확정이 선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하며 새롭게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함을 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회복시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시며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 국내의 그 내부 상황이 얼마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집이 끝날 무렵, 즉 여로보암 2세 이후부터 쿠데타의 연속인 상황을 먼저는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하시며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는 화덕을 먼저 달궈 넣습니다. 그 달궈진 것은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이후부터는 달궈진 열만으로도 빵이 충분히 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왕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로 거짓 충성을 맹세하면서 술자리를 통해 그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날을 샌 후에는 그들의 간교한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여서 충성하기로 했던 왕을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를 다시금 화덕에 다시 불을 붙여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화덕을 말합니다. 결국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태워 삼키는 달궈져 불을 일으켜버리는 화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6명의 왕들이 계속 왕위를 찬탈하며 반역의 반역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세력들이 왕 앞에서는 진실한 것처럼 말하면서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며 반역을 계획하는 모습들을 화덕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반의 과정들이 되면서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위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욕에 눈이 먼 자들에 의해서 반역을 함으로써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왕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찬탈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오직 자신들의 욕심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과 그 추종 세력들이 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일삼으며 그것을 손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을 이스라엘에게서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하나님은 개입하지 마시라는 그 행동들과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8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 역시도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의 왕들이 쿠데타에 의해 왕위에 오르면서 국외 정책 역시도 여러 번 바뀌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므나헴 시대에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친아수르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베가 때에는 아람과 동맹을 맺으며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또 마지막 호세와 왕 때에는 다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도 이것이 너무나 가혹하니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애굽에 의지하여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여러 지역에 편입되어 섞이게 되며 또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땅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거주하며 북이스라엘은 여러 이방 민족들이 섞인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셨는데 이는 한쪽만 구워지게 되어 다른 한쪽은 익지 않게 되고 불에 닿는 쪽은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려서 먹지 못할 버려질 빵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존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되어져 버려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할 것은 그 어느 쪽도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강대국을 선택하여 왔다 갔다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없는 비둘기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들을 하나님의 그 사냥으로 떨어뜨린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에 그 지혜조차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귀한 존재가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또 그럼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이 일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그때는 잠시 멈추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왕위가 되는 것보다 또 나라가 유지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을 또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고민하고 근심해야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부르짖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신용을 한 것일 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결정권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또 보시고 또 그것을 드러내어 고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법으로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